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체없이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에서 빗나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경고하신 대로 바로 벌을 내리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한 다음에 여러 번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몰래 와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비행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내를 삥 돌면서 수십만 장의 종이 삐라를 뿌렸습니다. 그 삐라의 내용은 이곳에 폭탄이 떨어지니 다 죽을 수 있으니 멀리 도망가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삐라를 받아보고 정말 여기다가 죽을 수 있겠다 하고 그 삐라를 보고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무슨 폭탄이 떨어지겠어.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문자폭탄 때문에 다 타서 순식간에 다 한 줌의 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항상 일하시는데 경고하신 다음에 그 벌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보낸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나의 말을 대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관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라고 할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 거죠. 이 땅에 참 우리가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저도 세월이 일수록 저의 책임이 느껴집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친척들 아직 예수 모른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그들에게 경고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지옥에 가면 안 될 텐데 하고 계속 저도 문자를 보내고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는 어려울 거야 하고 아예 이름을 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 절에서 자란 친구, 부모에게 버림받은 친구,
자기 친엄마가 교회 여자 전도사였는데 찾아갔더니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은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친구. 이 친구에게도 그냥 내버려두면 여지없이 마음을 들러 가니까 그래도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무거워서 그 친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 인생은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언젠간 다 인생의 종이 울리면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충 문자 답이 왔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라네. 우리는 그렇게 믿네. 나는 그렇게 믿네.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밤이 늦었네. 잘 자시게.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경고할 건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고하지 않으면 뭐니까? 그럼 나중에 그런 경고를 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도 변명을 못 하겠죠. 그때 누군가가 그대에게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지 않아서 변명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이 땅에서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것이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파스칼 역할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경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찾으려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죄 가운데 죽어갈 때 경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런 뜻인데 어떤 일로 쓰임받느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지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 올 거라고 이제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빗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쌓고 거기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그러면 계속 믿음 안에 거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그들이 또 우리는 선택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믿음이 느슨해집니다. 다시 느슨해져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세히 있고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그 죄의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죄들을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하신 후에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걸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신 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사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하시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 높이 같은 날이 이르니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면은 쇠도 다 녹죠. 쇠도 다 녹고 뭐 다른 것들 들어가면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일 것이다. 근데 그날은 심판의 날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만약에 용광로에 던져진다. 그러면 지푸라기가 용광로 거기에 빠지기도 전에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사라져 없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용광로 불에 들어가는 지푸라기처럼 심판받을 날이 있다. 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삼다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분명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죄인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냐? 아담과 하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교만한 자입니다. 그게 죄인들이죠. 그 인간의 죄의 뿌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까지 가지까지 완전히 남기자고 아니하고 다 탈날 것이다. 죄인들은 다 탈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2절 말씀.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의인들은 공의로운 해가 빛이 비추어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빛이 비춰서 죽음이 그를 해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치료에 가고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 건지 내가 다시 너에게 경고한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의 입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온갖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는 성도들이 의인들이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배지 말고 그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시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 악인들은 밟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바라보면 불쌍하지요. 당장 이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힘이 있다. 내가 팔짱을 쥐고 있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감히 네가 하나님 말을 들어? 네가 감히 나를 두려워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러죠. 근데 그 너머까지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알면 그들이 참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라.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삶이 다 끝날 때까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붙들고 말씀 읊조리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하기를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라! 보라 이런 얘기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도 과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세례요한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앞서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로 나가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유턴. 그 길로 가지 말고 사망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와서 외치고 마지막 선지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돌이키라고 외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말씀 듣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용광로 불 같은 그 날이 이를 때 결국 진노의 심판 날이 이를 때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광로 불 같은 날,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데 여기 보면 용광로 불, 그러니까 유황불못, 요한계시록 말씀이 떠오르죠. 유황불못도 용광로 그 불에 먹지 않습니다. 용광로 불은 계속 풀무질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황불못은 유황이 있으니까 유황은 자체가 그냥 폭발적으로 불이 붙어서 타는 겁니다. 꺼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은 정금이요 건물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곳은 하나님보다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수정 같은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달마다고 열매가 져서 따먹고 그리고 그 입은 마곡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그런 생명나무 강길을 걷으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사는 곳이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지요. 물어보나 말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이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나는 지옥 가서 상관없어.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도자들은 주머니에다가 전도지와 함께 라이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으면 지옥 있으면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럼 지옥만 좀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 밑에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가 못 견디고 뜨거하잖아요. 아 이건 잠깐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데 온몸이 거기 던져져서 계속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선생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애 같아서 전도하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있는데 성철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여 마지 않던 이분이 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마지막 죽기 전에 열반송을 쏜다 그래요. 열반송. 그래서 열반 그 글을 이렇게 쭉 쓰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성철. 제가 한 번은 해인사 갔더니 그 입구에 그야말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탑도 어마어마하고 그 사진 딱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섬긴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가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실제로.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평 살아가면서 내가 돛 닦는다. 내가 도인이다. 내가 해탈했다. 그런 것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무충생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해서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해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말하죠. 그 밑에 구덩이 끝이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데 산채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산채로 떨어졌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이랑 흙으로 돌아가죠. 이분도 화장해가지고 죄는 다 없어졌고 거기에 남아있는 작은 알갱이 같은 구슬 같은 거 모아가지고 살이라고 하는 거 그걸 모아가지고 사리탑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건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몸만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면 좋죠. 그런데 영혼은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불에 태워도 안 없어지고 원자폭탄에 떨어져서 폭발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은 순식간에 상처만에 다 타서 죄가 돼서 다 하늘로 퍼져버리지만 영혼은 원자폭탄에 떨어뜨려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다는 거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이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한동이 불문에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 한동이 갈랐지만 한이 많지만 죽으면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요 우리 이 몸하고 영혼이 느슨하게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느슨하게.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요 안 보여요. 지옥이 있는가 천사가 있는가 마귀가 있는가 안 보여요. 근데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은 천사도 보이고요 빛도 보이고요 가끔은 저승사자도 보입니다. 우리 저기 누가 왔다 그러는 거죠. 누군가 맞아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본 거죠. 이 성철도. 이때가 1993년 11월 열반송 중에 이렇게 말했는데 93년이니까 2003년, 2014년 벌써 26년 전에 일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저희 다니는 친구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라 하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속이 타는데 방법이 없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경고해보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도 그래도 경고하는 거죠. 그 길 말고는 죽음에서 돌아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영혼에 감각이 생겨서 맞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면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느 교회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그런답니다. 만약에 전도를 1시간 하면 기도는 3시간 하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은 기도해야지 10분 동안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는 큰 소리 치다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는 마지막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볼테르도 말하기를 앞으로 기독교는 50년 안에 파괴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성령책이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는데 성령책이 지금도 멀쩡하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겁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던 볼테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없다. 그러면 그 볼테르가 죽을 때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죽었어요. 많이 닮았죠? 우리 한국의 성철과 이 서양의 볼테르가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그 모파상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 번 인생 혐오하니까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미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뚜렷이 할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자살하는 건 뭐냐? 자살하는 건 자기 몸을 해쳐서 자기 몸이 망가지면 영혼이 그 몸에 붙어있지 못하면 그게 자살하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혼 자체를 죽일 수는 없어요. 자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감옥처럼 영혼의 감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으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 몸이 죄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우리 마음이 죄 지어서 감옥 가진 않아요. 아무리 나쁜만 품어도 감옥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감옥에 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감옥에 안 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다고 그래. 그리고 마음으로 마음껏 죄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혼의 감옥을 가는 거죠. 영혼의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영혼의 감옥 지옥은 사단 마귀가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휴식이 없는 곳입니다. 휴식이 없이 끝없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들이 이제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죠. 바로 지옥이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마저 거역하면, 그리고 성령께서 공부하실 때 성령님의 그 권고마저 무시하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이 죄악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자 예수 믿고 그들도 천국에 다 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우리 옆에 사랑하는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그들도 생명길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